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은 목소리 읽을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루하루의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하다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하면 삽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친구 권도난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글씨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나는 70평생 벼로 10개를 밑장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 붓으로 만들었다네. 저는 되게 감동되는데 다 잠이들 안 깬 분위기예요. 친구 권도한에게 추사체는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다. 얼마나 글을 열심히 많이 썼으면 벼로 10개를 밑창을 내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을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만든 글씨체가 추사체라는 글씨체인데, 추사체는 결코 저절로 나오지 않았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모든 승리는 오랜 훈련의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루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약해 보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매일이 돼서 경건한 훈련이 날마다 쌓이는 기도는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드리는 이 기도는 정말 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기도가 매일의 기도, 하루의 기도가 매일의 기도가 되면요, 이 매일의 기도는 강한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유익함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어제 박정호 장로님 찬양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제 마음속에 되게 서운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건 탑동교회인데 이 장로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를 소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섭외는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메인 이벤트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다른 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감독님도 소개시켜드리고 성맥교회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정작 다 안 맞아가지고 당진 장로교회를 다녀오게 되는데 오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집회가 너무 은혜로웠다. 근데 1시 반에 오시기로 했는데 2시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님한테 얼마나 속상하든지, 오늘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컨셉을 맞췄는데 거기서 2시간 집회를 다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제가 여기 앞에 앉았을 때까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시간 동안 공연하고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는 대충 하다 가면 어떻게 되나 속상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례비는 50만 원만 달라고 그러셨고 저희들은 뭐 책 같은 거, CD 같은 거 안 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가 7만 원이라고 그래서 깜짝,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다 그것도 기우였다라는 생각이 듣고 정말 제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선교드렸던 그 은혜가 장로님의 선교 사역 위에도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전 588년경에 유대 나라에 선지자가 계셨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때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냐면 풍전등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면초가였을 것 같아요. 당시 주국인 유다는 결정적으로 국군이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조국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정치가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여러분 따지지 않고 매 순간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의 형편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냐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일까요?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절망감에 빠졌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누구를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에는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졌 같은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냐?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예레미야가 너무 고생하니까 저 어제 제일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선교사로 한 번 공연하면 1억 정도의 개런티를 받는 데가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전국에 부르는데 안 가는 데가 없다고 목양실에서 한 30분 대화 가셨는데 교회에서 초대해가지고 사례비를 주면 30만 원, 50만 원 준대요. 근데 또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많대.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지금의 삶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사실 목회로 살아가는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는 정말 한 번도 후회함이 없어서 목사가 되고 나서 저도 한 번도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힘들지만 한 번도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 순종한 삶을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장로님이 가시는 길이 그거구나. 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프로는 다르다. 할렐루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2시간 공연을 해도 똑같이 처음 하는 것처럼 열정과 에너지를 통해서 마치 마지막 공연을 하는 것처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프로는 다르다라는 생각들이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어떤 교회 어떤 성도보다 기도의 프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정말 저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 끈질겨. 정말 한결같아.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과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되게 미안한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한 번만 주시지 않고 말씀을 2번 정도 주세요. 한 번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어제도 드렸고 그제도 드렸고 매일 드리는데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옵니까? 어제의 은혜가 필요했다면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하루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새벽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오늘 두 번째로 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마치 사면 초과에 있는 사람들에게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할 일을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늘 말씀 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첫 번째 다루어 가시는 방법,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홍해를 통해가 아니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세상과 창조물을 다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진노하실 때 어떡하냐? 그 특징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가득했을 땐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세요. 기도해도 대답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첫 번째 방법, 내버려 두심. 이때는 진노하심의 단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노하심, 내버려 두심 단계를 오래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금방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말씀을 주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료하심, 고쳐주심.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료의 풍성함으로 오늘 우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치세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뉘우치고 가슴을 치며 통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다뤄가시느냐? 세 번째 단계가, 따라해 볼게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다 끌어가게 하시는 것, 순종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자, 우리는 종종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과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에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가는 사람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끄러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유지하며 나가려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나 진실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지, 그 은혜가 유지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장로님 말씀하시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원랜드에서 전도할 때 조수미 씨가 공연하러 왔었어요. 패션쇼를 했는데 조수미 씨가 이렇게 패션쇼를 공연할 때 노래했었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2,000명, 3,000명이 모여요. 강원랜드는 돈이 많으니까 뭐 1억이든 줬겠죠. 근데 그 얘기가 딱 생각난 거예요. 같은 동급생이었는데 조수미 씨는 한 번 공연하면 1억씩 개런티를 받고 가는데 우리 장로님은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유학의 길을 막으시고 암이 걸려 죽게 하시고, 어제 되게 우리 교회 예배 집회 마치고 나서 너무 감사했다고 편지를 잔뜩 보내셨어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서, 목사님 저에게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식 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냐고. 그래서 아유 장로님, 제가 영광이라고 언제든지 소식 주시고 기도하겠다 했더니 콩팥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정도면 되는데 콩팥이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2시간, 4시간 공연하고 찬양한다는 게 또 눈물 나더라고요. 야, 저분도 진짜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분이구나. 정말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말이에요. 그 소가 뭐가 죄가 있어요? 그 등에다가 하나님의 법궤 실려가지고 갔으면은 좀 축복해주고 먹을 것 많이 주고 자유를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거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다 쏘가 끝났는데 그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젖먹이가 있는 소예요. 그러면서 감사했노라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탑동교회 성도들과 함께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1번 하체 따라해 볼까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어요. 오늘 3절 말씀이 다 너무나도 은혜 내렸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하시되.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 뭐라고 그래요? 논리 모순이에요. 논리 모순. 근데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안에 갇혀 있는 뭐예요?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 삶은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했어요. 괴로운 일 당했어요. 슬픈 일 당했어요. 속상한 일 당했는데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워 죽겠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속상해 죽겠는데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이렇게 찾아올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죽겠는데, 힘들겠는데, 병도 고쳐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2번째로 그에게 임하시니라. 할렐루야. 갇혀 있고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과 교통하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동행하세요. 우리가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우리 3절 말씀, 부르짖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뭐래요? 기도하래요. 부르짖으래요. 갇혀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삶의 문제투성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대한민국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외신들은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편은 어렵고 나라는 힘들고 소망은 없는 것 같은 곳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갇혀 있을 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따라해 볼게요.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느냐? 깊은 감옥 가운데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깨어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너에게 갈 길을 보여주리라. 여기서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말이 케라입니다. 케라.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느냐?
부르짖는 사람에게 감추어진 걸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마다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비밀한 감추어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거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비밀한 일, 감추어진 일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마음 쏟는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리라. 이 새벽에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 7편에도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응답하리라. 내가 너에게 갈 길을, 비밀한 일을, 감추인 일을 보이리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유일하게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좀 보세요.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이 옳다.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여러분,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들어간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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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시는 것. 왜 그럴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자, 어디다 밑줄을 쳐야 되냐면요, 행하심이란 단어에 밑줄 쳐보세요. 행하심. 그 다음에 뭘 밑줄 쳐야 되냐면 만드심이라는 단어에 밑줄 쳐야 돼요. 성취하심이란 단어에 밑줄 쳐야 돼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며 만드실 것이며 이루실 것이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쓰인 단어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동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행하리라, 내가 만들리라, 내가 이루리라, 성취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된 단어를 주시면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3번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행하리라, 만들리라, 이루리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요. 이제 3절 읽고 마칠게요. 3절 읽어요.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3절만 많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2절 말씀도 기가 막혀요.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울까요? 여기는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은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서 도저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의 결론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결론이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은 뭘까요? 용서하심, 회복하심이었어요. 그 위대한 용서와 회복함이 어디 있느냐? 6절, 7절, 9절 읽고 마칠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세상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완전한 회복을 갖고 와요. 이제 9절 읽고 마치겠어요. 9절 큰 소리 읽고 마쳐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 6장과 7장과 9장으로 약속하시고 완전한 회복.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3번씩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한 번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시면서 2번이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면서 이루시고 작정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2절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